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뭐죠? 성령과 뭐죠? 성령과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는 카리스마 그럽니다. 뭐라고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사는 뭐냐?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행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것은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나타나는 증거,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이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 은사. 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뭐가 있다? 표적이 있네. 저 사람 뭘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카리스를 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이것을 사용할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뭐라고요? 마지막 기회라 해요. 마지막. 우리가 2026년 6월 3일 날 대한민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일어났어요. 선거. 그래서 이 선거를 위해서 온 나라가 그 전에 사전 선거, 본선거 뭐 이래서 여러 나라를 해서 선거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교회가 관심 깊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가 행동해야 돼. 왜?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이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너희가 제대로 못하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투표 잘하라고 돈을 100%만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줬다고? 110%를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 잘해서 좋은 일꾼들 뽑도록 관리를 잘해달라고 그랬는데 투표용지를 몇 프로만 했다고요? 이걸 발표 원래 덜 줬어요. 근데 50%만 투표용지를 찍은 거야. 그래갖고 투표용지가 모자란 곳이 몇 군데냐면 67곳이야.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67곳에 막 이렇게 저렇게 옆에 막 전화해갖고 안 온대 좀 달라 그래서 채워갖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줘서 중단된 곳이 몇 곳이야? 55곳이야. 55곳. 이게 서울이 몇 곳이야? 서울이 잠실 거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울이 14곳이고 인천이 6곳이야. 대구가 4곳이야. 대구가. 또 어디지? 울산이 2곳.
울산 두 곳,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더 있지. 어디지? 경남에 두 곳.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게 투표지가 모자란 거야. 예. 서울이 14곳이 아니고 33곳이구나. 33군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투표 잘하라고 예산도 많이 줬는데 176명이 뭘 갔어? 170명이 사전선거 끝내놓고는 사전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이 사람들 수고했다고 뭘 갔어요? 휴가를 떠난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싸우던 사람들이 우리 저 휴가 얻었어. 그리고 자리를 안 지키고 휴가를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나라가 마치 6월 3일 날을 투표하는 날로 정하고 사전투표만 하고 끝내놓고는 간 거야.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간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놓고 막 항의하니까 뭐라고 부르지? 시위대라고 부른다 할 때 이게 여러분 시위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유권자예요. 우리 표가 왜 안 좋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며. 그리고 투표 안 하면 안 된다며 투표를 독려했던 자들인데 대통령부터 투표하고 나와서 이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러면 여러분 그게 되냐요. 그리고 대통령은 안 되고 또 딴 어떤 사람이 나 투표 못 찍었는데 하고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잠잠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누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3.1 운동을 누가 주도했냐? 3.1 운동 누가 했어요? 몇 명이지 전부? 유관순이야. 유관순은 몇 명이 했어요?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야.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고 이 작은 촛불이 큰 불을 일으키면서 독립의 깃틀이 됐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을 말해야 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그리고 이어가야 요셉이야. 그 다음에 이어가야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 이어가야 모세야. 그런데 인구가 처음에 70명밖에 안 돼. 어디로 내려간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인데 이 70명을 하나님이 무슨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어.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지금은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70명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을 해도 거기가 아프리카에서 여기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여기 유럽이야. 여기 아시아야. 그러면 여기 반달형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줬는데 유럽이 강하면 밟고 내려올 거 아니야? 애굽이 강하면 밟고 올라갈 거 아니야? 아시아가 강하면 밟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남겠어? 못 살아남겠어? 못 살아남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나라를 이루어서 여기서 바닷가에 모래보다 큰 숫자를 만들어.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70만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430년인데 이 430년 동안이 어떻게 170만 명이 되냐. 이거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떡 두꺼비 같은 애를 뚝딱뚝딱 잘 놔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이 할례가 구별되는 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그러면서 나가서 170만 명이라는 인구를 만든 거예요. 애굽을 홍해를 건너갈 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건축 후유증, 성전을 건축했어요. 봉헌했어요. 그런데 봉헌했는데도 이게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을 쏟았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 쏟아 안 쏟아? 쏟죠. 막 비도도서 하고 막 자재 갖다 하고 있는다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싸워서 11지파가 올라가는 거야. 북쪽으로 11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베냐민 반지파하고 유다 지파 1.5지파가 남쪽에 남아. 그래서 이 11지파가 북쪽에다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자기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뭘 가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거야. 이스라엘. 여기 이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여기를 유다라고 불렀다. 여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유다를 남유다라고 불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 예수가 오시려고 이스라엘을 통로로 오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힘 있는 쪽에만 붙는 거야. 여기는 힘 있는 쪽에만 붙는 거야.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야, 선지자들은 언제 움직였냐? 선지자들은 위로 남쪽 북쪽을 다니면서 계속 외친 게 뭐냐면, 이 북쪽 사람들은 저 힘 있는 쪽, 돈 있는 쪽, 이런 그런 쪽을 자꾸 의지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돈 의지하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칼 의지하지 마라, 창 의지하지 마라,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계속 외친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다가, 여기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야. 바벨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70년을 유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란의 페르시아, 그걸 뭐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시리아, 페르시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586년에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야. 페르시아의 이 첫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짓고 다 해라, 이렇게.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치하다가 이 헬라도 어디에 망해? 로마에 망했다. 그래서 로마가 또 400년을 또 통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세계의 역사야,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계속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운동한 그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를 가리켜 엑소도스라고 그런다. 출애굽. 엑소도스를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엑소도스에서 1947년에 8년이야 7년이야 1948년에 이 진짜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남아서 우뚝 섰는데 애굽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애굽 없어요.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의 그 거대한 문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맣지만한 나라로 있는 거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헬라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가 지금 그 헬라의 영광인데 지금은 그리스가 빈국이야. 얼마 전에 겨우 탈출했어. 빈국에서 나라 망했다가 다시 잠깐 일어났어. 로마 지금 이탈리아 안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수도만 남았는데 이것도 로마 천주교 바티칸이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전체 흐름의 역사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누가 오시는 역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 이거 아까 은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은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안 보여도 카리스마는 보인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걸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들이라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애굽을 들어서 회초리로 쓰신 거야. 아시리아를 들어서 회초리로 쓰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쓴 거야. 페르시아를 들어서 회초리로 쓰시고 마지막에 회초리는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회초리는 잘 보관해둬요, 부러뜨려. 왜? 내 자식을 때린 놈이 몽둥이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는 다 부러뜨렸다. 역사 속에서 다 분질러 버려서 이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사라졌어. 그런데 어디만 남아있어?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면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총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어느 나라를 도와주고 있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우리나라 남과 북을 알아야 돼. 북과 남. 자, 우리나라의 역사. 이게 세계 역사야, 이건.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북이 있고 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1944년인가? 1844년? 1840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1884년, 1845년 이렇게.
이제 이게 언더우드를 통해서 장로교가 들어오고 아펜셀러를 통해서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서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선교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북쪽은 장로교가 선교해라. 선교 구역을 나눴어. 북쪽은 장로교가 가고 남쪽은 감리교가 선교를 시작했어. 이것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6.25 전쟁으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게 다 섞여진 거, 이 나라 지금은. 근데 처음에는 북쪽은 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선교를 이루었고, 감리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엄청난 선교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북쪽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북쪽에 교회가 없어지고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가 됐어요, 북한은.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산주의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조주의라고 그래, 교조주의. 세습도 세계 역사가 세습을 해도 2대 이상은 못 가는데 여기는 몇 대야 지금? 3대에서 4대까지 가려고 그런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거야.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어디 책에서 나온 거야?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야.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온 거야? 2장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주고 함께 쓰고 그랬던 그 부분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사회를 만든 게 지금 이 공산주의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리스타 후르시초프야. 리스타 후르시초프가 누구예요? 신학자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야. 신학자야. 그런데 그가 예수 없는 공산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보면 전부 인권, 평화, 그 다음에 뭐지? 사랑, 그 다음에 또 박애, 인간, 우리, 이런 단어를 쓰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 단어가. 근데 성경에 있는데 누구를 빼버리고 예수를 뺀 인권, 예수가 없는 평화, 예수가 없는 사랑, 이런 걸 쓰고 있단 말이야, 이 공산사회에서는. 그래서 소비에트 공산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북쪽에도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그 북한의 그 나라를 세운 장군이라는 사람 하나 있지. 김일성이가 원래 이름은 뭐예요? 김성주야. 근데 김성주의 엄마가 누구야? 강만섭 집사야. 강만섭 집사의 동생이 누구야? 강양훈 목사야.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든 자들이 누구냐? 교회가 만든 거야. 교회 목사들이 한 거야. 조선인민주의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김성주를 김일성 장군으로 만들고, 그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추앙하면서 김일성이가 다니면서 연설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엎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때 앞장섰던 목사가 누구냐면 김익두라는 유명한 부흥사. 이 사람이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민족의 영리요 지도자인 김일성 장군을 소개합니다, 그런 목사야. 이게 김익두 목사.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서울까지 내려왔다가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켰을 때 총살시켜 죽여버렸다, 야.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어디서 시작?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가 발벗고 교회가 해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진 거야.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 지금은 가짜 어용만 남았지. 그게 칠곡교회라야. 그것도 누가 져준 거야? 남쪽에서 져준 거 하나. 거기 신도들이 누구야? 다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 열성 주의자들만 거기서 신도 흉내를 내고 월급 받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남쪽에 전라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된 교회 누구지? 에덴교회 아니야. 에덴교회 소강석이라는 사람이 5천 명의 호산나라는 목사들의 그룹을 만들어 갖고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하고 함께 이비어 참가를 불렀다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가 저렇게 돼서 북한이 망했군요.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 그리고 교회를 막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그걸 보고 저런 식으로 북한의 공산주의로 북한이 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막 나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곧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름이 사라질지 모른다.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요 빼죠. 자유 빼고 여기 5.18 민주화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비판하면 타종교를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거야. 4천만 원 벌금이야. 그다음에 다른 정권을 비판하고 유언비어 유포죄로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세계 역사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한국 교회도요,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어요. 기장, 예장. 예장은 어떤 데냐? 예장은 예수교 장로회야.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야. 요 기장은 전라도 쪽을 중심으로 한 한국신학대학이 뿌리가 된 기독교 장로회고, 요거는 광너루에서 나와서 총회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예수교 장로회인데, 무슨 차이냐? 예수교 장로회는 영혼 구원이 먼저다. 그런데 요 기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 구원이 먼저다. 사회 구원. 사회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북한도 가는 거야. 문익환 목사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 좌파의 흐름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면서 곧 있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할 거야? 민주주의를 없앨 것이다, 야. 여러분, 왜 내 표를 투표하라고 해놓고, 투표하라고 독려해놓고, 투표권을 안 줘서, 왜 그러냐 항의하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시기대로. 아니요, 난 내 유권, 내 투표지를 달라는 얘기,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그거 달라. 그래서 안 되니까 재선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되면요, 재선거가 안 하겠지. 이제 어떤 하겠지. 근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임한 마지막 기회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찬스야. 성령은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섰겠냐. 계속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민족으로 있다가 사라지겠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야, 이건 진짜 모든 사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거 말이 되냐 그러는데, 신기하게 민주당은 조용해. 이거 아무 말 안 해. 왜 그러지? 이거는 좌든지 우든지 투표 제대로 하지 않은 얘기잖아. 투표 민주주의 꽃이라며. 투표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사람을 뽑자는 건데 왜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침묵하고 조용히 잠잠하라고 그러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목사가 안수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봐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 그 안수에서 뭐 병 고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라 그랬죠?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 안수가 뭐냐? 축복만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은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드러나게 하도록 싹이 터지게. 씨앗이야. 이거 은사는 씨앗이야. 씨앗이 터지도록 봄날에 포근함의 날씨를 주겠다는 거야. 은사는 씨앗, 생명의 씨앗, 예수의 씨앗, 은혜의 씨앗, 그 씨를 터뜨려 주겠다는 거야. 그게 안수라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 보래.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버림받고 있잖아요. 맨날 아버지 학교 무슨 어떤 이상한 어머니 학교 이런 것만 한다,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등불이 돼야 된다. 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바다에서 얻어내지만 이스라엘은 소금을 땅에서 캔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이 돌소금이야. 돌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야? 돌이야.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돌이요 버려지고 밟혀지고 버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빛이니까 너도 이미 빛이다. 예수가 소금이니 너희도 이미 소금이다. 세상에 변화를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유관순 같은 사람이 제암리에서 나온 것이다. 충청도 뿐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3명 가운데 16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무저항주의로 간디를 본받아 우리도 무저항으로 독립을 운동한다라고 나왔던 그 불씨가 이렇게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아마 이제 곧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의 교회를 말살했어요. 지금 남쪽에도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좌파가들이 이 정치에 관해서 말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용히 하라고. 정치 개입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다윗이 골리앗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성경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돌멩이가 이마에 맞으면 튕겨나가요, 박혀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어디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살리려고 싸운 거야. 아무도 다 안 싸우는데 조그만 소년, 양치던 아이가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물맷돌을 갖고 던졌는데 돌멩이가 맞으면 튕겨나가는데 성경은 돌멩이가 골리앗의 마팍에, 죄송합니다, 마팍이라고 나오는 이마빡에 박혔더라. 박혔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하신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유권자들이야.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해서 진짜 일꾼을 뽑아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돌멩이가 그 미국이 도와줄까? 왜 미국이 도와줘? 4.19 때 학생 하나가 목소리를 냈더니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잖아. 4.19가 그래서 일어난 거야. 여러분, 6.3
63 전에 뭐가 있었어? 60 있었어. 60 6월 10일 사태 63 이거를 통해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뭐가 안 돼?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은사를 터뜨리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일이 증거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우시나니. 그럼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에게 무슨 은사를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사자들이 되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은사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은사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은사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